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전통을 공하나이까 얻어먹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일처되되 내 분을 공부하라 하시고 너 아버지가 너희를 훈장한 자가 반드시 주님을 바라게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누구를 공부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헛되게 경배하는 요소 점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헛되게 경배하는 요소 점검. 헛되게 경배하는 요소 점검.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의 묵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되게 헛되게 경배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헛되게 경배하는 것들이 찾아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전통과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했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행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지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그게 장로의 율법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발을 씻는 모습들도 있는데, 특히 이슬람들은 손발을 씻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알라신 앞에 나아가는데 모스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외부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모스크가 있고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스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규율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해요. 가장 좋은, 저희들도 많이 좀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허름한 모스크들이 있는데 그 앞에 온천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온천이 많이 나는데 모스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온천물에다가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모스크에 들어가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기들 자신들은 온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피부병이 나았느니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자기네 모스크로 오라고
운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근데 외부인들도 저희들도 거기 종종 갔던 것 같아요. 바로 모스크 옆에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발만 담그고 오기도 하고 그랬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봤는데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알라함의 발뒤 곧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것들처럼 그들도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어느덧 법으로 지정해 놓았어요. 율법에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죠. 근데 모세가 한 행동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또 그렇게 하자라고 만들어 놨던 것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추운을 싣고 밥을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그냥 문화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음식들은 대부분 손을 씻고 그리고 손으로 집어먹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들이나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나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인도인들도 대부분은 식당에서도 포크와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손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어떤 손만 사용하지 않으면 오른손만 사용하죠. 왼손은 사용하지 않아요. 두 손으로 붙잡고 우리 갈비뼈 막 뜯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두 손을 사용해서 갈비뼈를 뜯을 수가 없어요. 한 손만 들고 갈비뼈를 뜯을 수는 있겠죠.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손으로는 음식을 먹고 한 손으로는 배설물들을 처리할 때 물로 손으로 닦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행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그런 것들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런 율법을 정의하는 것들은 우리들도 손을 씻고 밥을 먹자. 왜? 우리가 구별해서 좀 해야지 여러 것을 계속 만지면서 하다가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나가면서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했죠. 근데 오늘날에 이게 더 좋은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들도 더 좋은 모습들이고 발전된 모습들이죠. 왜? 위생적으로 더 좋은 거잖아요.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고 지켜나가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보다도 이제는 이거에 또 막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왔느냐 하면 내가 이런 맛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냐 그러면 내 부모님에게는 갖다 드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내 부모에게 드린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쪽에서는 더 잘 지켜보려고 여러 개를 더 만들어 놓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조금 등한시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드냐면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적용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적용이 잘못됐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이러한 결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올바른지 적용이 잘 됐는지 이것들을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성경에는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들인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들마다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거의 같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서기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기관이 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의 생각하는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율법적인 견해에서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노동자들의 지도자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록된 토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해준 모세 오경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된 전통을 인정하는 건데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이야기들 탈무드와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이들이 지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걸 더 풍성하게 지키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에 능통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하고 거의 생각하는 것들이 비슷하고 또 일을 할 때도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조금 더 다른 견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엘리트 귀족들이에요. 특히 대제사장 직분과 제사장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서는 로마 군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기록된 그 토라, 율법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이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졌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 사람들이 부활할 거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하는 것을 거부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특히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영적이고도 정치적인 그런 해방적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믿고 기대를 해요. 그러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그런 것에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의 출세와 그 자기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들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해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견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런 견해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듯이 우리들도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경배가 뭐냐? 그것을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경배하는 그 모습일까? 그런 모습이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 모두가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위에 있는 분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이를테면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시켜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비춰졌어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은 성전에서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었죠.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올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같은 경우,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법들, 그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특히 이 시대의 모든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은 성전 앞에 나아가고 속죄제를 제물을 드려서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씻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했고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요동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병을 막 고치시더니 그 다음에 행하셨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세례 요한도 물론 세례를 베풀면서 네 죄가 씻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모든 죄를 속해 주셨던 그 사건조차 믿지 못하고 오늘날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이걸 어떻게 믿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믿지?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것들은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았던 유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무당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엇을 받아들여요? 다른 거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왜곡됐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내가 믿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 또는 적용은 하나님을 확대히 경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 자신이 전통을 만들어서 적용한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거 참 좋겠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행동해야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배가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할만한 합리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것들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데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누가 많이 저지르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더 많이 저지르거든요.
오늘도 설교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써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 경계가 되게 하는 모습들처럼 성경을 정말 가지고 와서 내 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증거물로 제시하는 그런 일들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써먹고 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는 그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 앞에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봤을 때 이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거야. 즉 요거는 가지고 가는데 좋은 거는 가지고 가는데 나쁜 거,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 나의 마음을 막 후벼 파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여 괴수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그 말씀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안 까져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전통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안 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래의 전통을 만들어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생활했던 것들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헛되게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들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헛되이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부터 중요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해마다 우리가 분별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릴 그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이렇게 됩시다. 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사단을 섬기는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의 기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사단을 섬기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내려놓는 이러한 기도와 그리고 순종이 이 안에서 우리를 헛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게 하고 우리가 올바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드려질 우리의 나눔의 주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내가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내 마음을 왜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상식에 맞지 않아서 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 모든 모습을 여러분 한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비추어서 그 모습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는 계속 거부하거나 의심했던 그게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저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러면서 내가 의심가고 내가 믿겨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나가 허적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27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늘 걸려요. 왜 걸리는지 아십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따라가고 원하는데 예수님의 그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 가면 다른 분들을 만나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면 좋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양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양 아니죠. 그러니까 저한테 음성 안 들려주시는 거죠. 되게 원망했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몇 며칠이 지나면 전화해서 내가 응답받았는데 그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택은 너가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듣는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데 왜 나는 듣지 못하지? 잘하면서 늘 그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신학대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 이제 저 목사예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까? 내 어머니도 듣는 음성인데 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씨름하면서 했던 모습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풀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풀리긴 했지만 이 말씀이 할 때마다 정말 은사처럼 빨리 나타나며 제가 그 음성들 듣고 여러분들 고민될 때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확 열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저희 하실 때 그런 행동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가오면서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치고 받아들인 것 같으면서도 안 받아들여졌고 여전히 삶을 살면서도 늘 고민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상처받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계속 이것이 걸리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모습.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했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구나. 이 칭찬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